우리 사랑하는 성교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평가에 민감합니다. 특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민감하다 보니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있는 거 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 남의 평가, 또 남의 시선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특히 이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인스타그램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속은 참 공허하고 허무한데 이 잘 보여야 하니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쇼핑하는 거, 또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거, 여행 가는 사진 등을 올립니다. 요즘 오마카세라고 하죠. 주로 이제 일식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오마카세는 이제 맡긴다라는 일본어인데 이 대접받을 메뉴의 종류 및 그 요리 방식을 셰프에게 모두 맡기는 일종의 주방 특선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마카세 가격이 그냥 기본 보통 가장 싼 게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그냥 조금씩 나오고요. 몇 가지 안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음식이라고 하고 꼭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먹어본 것처럼 이렇게 혹시 목사님 드셔보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저는 오마카세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고야, 진짜 이렇게 먹으면 나는 집에 가서 라면 2개는 끓여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올해 일본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오마카세 유행을 조명했는데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허세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벌고 또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얼마나 비싼 걸 먹든 무슨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오마카세 열풍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도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성도의 평가, 목사의 평가에 그렇게 목을 맵니다. 그러나 성도의 평가, 목사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늘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의 평가를 신경 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외모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잠깐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심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 가정에서부터 또 가나안 정복까지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8절은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니, 그 짐승의 피를 왜 문설주에 발라야 돼?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 피를 바른다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의심했다라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그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인의 집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간 이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그냥 포로로 식민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진퇴양난의 순간, 우리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그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전투와 31절의 라합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믿음으로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지고 라합이라는 이름만 남아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사실 더 어이가 없습니다. 뭔가 그 크고 견고한 그 성읍을 무너뜨리면 전략 전술을 잘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뭔가 한 3일째 도는 날 뭔가 벽에 균열이 생기고 여리고성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가는 그 모습을 봤다라면 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고 나의 지식을 집어넣고 나의 경험을 집어넣고 내가 늘 해왔던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 경계를 가감하게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그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어떠한 약속이든 내가 다 포기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취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의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교회 2번 오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번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 시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더 섬기고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정책당회가 끝났는데요. 그 내년 계획을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당회 때 제가 장로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안수 집사님들, 시무 안수 집사님들은 한 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나올 만도 한데 그 어쩌다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시무 권사님들도 손가락에 꼽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에서 30명, 많으면 40명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내가 셋째 주 금요일이든 넷째 주 금요일이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년에 항존직들은 다 결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한 목사입니까? 매일 새벽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 나오자. 매주 금요 기도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딱 정해서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을 드리는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물질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만큼만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인데 한 번도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늘 그 수준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 물질의 경계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그 365 감사원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올해는 가족 전체 이름으로 드렸다라면 내년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드려보자라고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려보십시오. 물질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사람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축복을 왜 걷어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에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나 혼자서 받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고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할 수 없는 것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홍해와 같은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놀라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을 언급한 후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32절, 3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온전히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심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5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독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북선 하면 이순신을 떠올리는 것처럼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이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바로 사렙다 가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그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위경에 기록된 7 형제의 그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 7 형제를 고문하여 죽인 기구들은 톱니바퀴, 새갈고리, 뜨거운 탄재 등 말하기조차 끔찍한 이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이 7 형제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에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로 요아스 왕에 의해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지만 이 탈무드와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전승으로 내려져 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듯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문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잔인하게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똑같은 이 믿음장 안에 33절,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해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자 굴 속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믿음으로 칼에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33절 34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35절 37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축복받는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고난을 당한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믿음으로의 의미가 35절에서 38절에 와서는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했고 믿음으로 나라와 땅을 정복하고 또 똑같은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죽고 끔찍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과 돌로 맞아 죽고 심지어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학대를 받는 일이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북녘 땅과 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나름대로의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복을 받고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인데 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축복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형통을 단순히 세상 기준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고백해야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다가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축복받는 삶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축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60이 다 되도록 여태까지 한 번도 감기 한 번 안 걸리셨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에 16cm 암이 생긴 것입니다. 보통 암은 3cm 정도만 되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cm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신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 암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나의 신앙을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장로님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16cm가 되도록 발견 못하도록 놔두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나는 관심 없으니 빨리 고쳐주십시오라고 원망하며 여기저기 신유 집회를 쫓아다녔을 텐데, 오히려 장로님은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16cm가 될 때까지 나를 기다리셨다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알려주셔서 이렇게 내가 죽음과 고통 앞에 담담할 수 있게, 그리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기도와 같은 고백입니다. 아마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청년 같았는데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도 있었다. 하루하루 지쳐만 갔고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따져 울며 기도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곳이 너의 선교지야. 선교지는 원래 그런 곳이야. 원래 억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곳이야. 지옥 같은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라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나의 일터에서 예배자가 되기로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결과와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의 삶 속에 결과적으로 어떤 환경과 처지가 주어지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더 정확한 해석은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그들의 가치를 영원한 본향 하늘에 둘 수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며 응답된 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서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가치를 두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